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보다 우리 욥기 8장 7절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려진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한동안 예전에 웬만한 식당 가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액자라든지 나무 현판이 많이들 걸려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하나님이 예언자나 특별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8장 그 제목에 보면 빌닷의 첫째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빌닷은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맞았을 때 욥의 친구가 셋이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데, 이 욥기의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친구들, 이 특별히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사실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책망받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말씀처럼 생각하고 현판을 만들고 그 현판을 이제 영업하는 데다 이렇게 걸고 하는 사실은 오해가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상이 형상, 모양, 금송아지라든지 미가의 우상이라든지 또는 바알의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처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오늘과 다음 주는 그렇게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에 나올 수 있는 우상의 형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도 어찌 보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도 그 우상의 정의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한편으로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빌닷이 한 말인데요.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그다음 그 친구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유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우선 어떤 배경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는지 보려면 우리 처음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설명하고 그 뒤에 욥이 소유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아들이 7 있고요, 딸이 3, 자녀가 10이나 있어요. 다복한 거죠. 그 다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이 엄청 많대요. 엄청 부자죠. 왜 욥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까요? 앞부분에는 욥의 신앙과 성품을 얘기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그 욥의 신앙과 성품을 얘기했고요, 그 뒤에는 욥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욥이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이유는 사실 앞에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 구약의 지혜서가 있는데요,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의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잠언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잠언은요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가치예요. 그래서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둔다. 의롭고 지혜롭고 선한 걸 심으면 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대신에 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심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화가 되고 죽음이 된다. 이 세계관이 잠언의 세계관이고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딱 보면 욥은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뭐 했기 때문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는 자녀도 다복하고 재물도 풍요롭고 그리고 종도 많고 어떤 영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대표적인 잠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그래서 욥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잠언서 22장 4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보상이 따라오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법칙,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닥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의인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칩니다.
자녀들이 약탈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종들과 소유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욥이 병이 생깁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병이 생겨요. 욥은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욥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일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이 욥기인데요. 이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옆에서 함께 슬퍼해 주다가 이제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욥에게 뭔가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과응보의 관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네가 이런 재앙을 얻게 된 것, 그전까지는 네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 같았지만 너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분명히 뿌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논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한 사람씩 이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인데요, 그 엘리바스가 4장 7절과 8절 함께 잠깐 찾아볼까요? 4장 7절과 8절 보면 욥에게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엘리바스의 친구는 뭐냐면, 네가 지금 재앙을 당했잖아. 근데 이 재앙은 생각해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하느냐? 너 지금 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았다라는, 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르게 너는 악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8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8장에서는 더 마음 아픈 말을 해요. 빌닷이 하는 말인데 8장 3절에서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빌닷은 이것이 또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고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의 말만 따로 떼서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해요. 8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지 않는데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네가 네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죄일까?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요, 소발인데요.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1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맞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의 결과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어쨌든 너나 너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와 악과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네가 그것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욥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소발이 세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멀리 버리라. 네 손에 죄악이 아직 있다. 멀리 버리고,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회개하며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지루하게 계속 됩니다. 근데 논쟁이 계속 지루하게 계속 되는데 욥의 결론은 하나예요. 27장 한번 가볼까요? 욥기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함께 읽을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습니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정당함을 하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말이 틀렸다. 나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욥의 항변이에요. 친구들에게도 항변하고 하나님께도 항변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죠? 다 아는 결론이죠.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죠. 근데 자세히 한번 찬찬히 보세요. 욥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이 친구들이 하는 말만 가만히 보면요, 잠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진리잖아요. 순리잖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맞는 말, 옳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도 항변합니다. 말로만 보면, 표면으로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기에 익숙한 신앙이냐면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고 친구들의 태도에 수긍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규범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욥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거를 인과응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에 가두어 버리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공식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식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리고, 하나님 이꼬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공식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욥 역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 친구들하고 다른 가치관과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욥도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의를 행하고 선하면 무엇이 거두어진다라는 걸,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묻기 시작하고 항변하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옛날의 공식, 인과응보의 공식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판단하는 그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다, 뭔진 모른다, 뭔진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요,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식 안에 갇혀버린 이 친구들의 태도에서는 사실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살아있는 인간다움의 모습이 안 느껴져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자식이 다 죽었어요. 병이 생겼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거, 얼마나 큰 불행을 당한 거예요. 친구잖아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 줘야 됩니까? 뭐 해줘야 되죠? 그냥 같이 울어줘야죠. 얼마나 아프냐? 들어줘야죠. 위로해줘야죠. 종기 짜줘야죠. 먹을 거 챙겨줘야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다가 제가 욥기를 읽다 보면 헷갈려요. 왜? 너무 맞는 말만 해. 헷갈려요. 정말 맞는 말,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전에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선배의 간증이었죠. 그냥 고백이었습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노숙자가 찾아왔대요. 교인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 노숙자를 교회에서 살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줬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나 태도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노숙자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놔두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마치 이 친구들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노숙자가 됐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몇 달을 이 노숙자가 듣다가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소리치고 욕을 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아는 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갔대요. 근데 데려갔는데 이 노숙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을 맞이해 주는 분을 보면서 선배가 회개를 했답니다. 그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노숙자를 그냥 딱 끌어안더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끌어안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주님 아시지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공고한지 아시죠? 이 의미 아닐까요?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이유가 있겠지요. 개인적인 허물이 있겠지요. 뿌린 대로 거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친구라고 한다면 옳은 말로 그걸 해석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람다움일까요?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친구 아닐까요? 즉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들의 내면도요 어느새 뭔가 사람다움에 말랑말랑하고 살아있는 감성과 관계와 어떤 이야기와 수용되어지고 또 무언가를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이 공식과 틀에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욥은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조카를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조카의 말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엄마가 조카에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조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릴 때요, 엄마 미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 그렇지. 엄마한테 밉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 공식, 이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라는 공식 안에 딱 갇히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세상 그들의 삶 밖으로 밀려나십니다. 밀려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만 굴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공식대로 잘 지키면 돼요. 잘 뿌리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면 다 거둘 거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욥에게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 밖에 있지 그들의 삶 안에 있지 않거든요. 이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하면 18세기의 서양의 계몽주의가 한참 유럽의 세계를 주도할 때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난 한 그 신학이 있었는데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 밖에서 이 세계가 잘 돌아가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라는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놔둬요. 그럼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 만들듯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 질서에 맞게 돌아가도록 한 거죠. 이 이실론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계시고 밖에 계신 거잖아요. 똑같이 이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공식대로만 하나님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신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밖에 계셨던 거죠. 근데 욥은요 공식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가졌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에게도 하고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도 하고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것,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라는 것, 질문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즉 공식 안에서 이 친구들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항변하고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욥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우상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양은 살아있으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이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질문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한다라는 건 인간의 성장을 보면 사춘기를 겪는 거죠.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죠. 주체적인 판단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죠. 근데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생각합니다. 씨름합니다. 항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권사님이. 하나님 왜 저분을 안 고쳐주는지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살아있는 거죠. 그건 불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신앙의 기준과 지금까지의 신앙의 규범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경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장통이지 않을까요? 성장통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잠언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욥의 고난처럼 자신의 어떤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자신 밖에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결론인데요. 왜 우리는 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까? 즉, 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 교리,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 틀에 딱 가둬놓고 공식화시켜 놓는 이 우상을 왜 우리는 할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 왜 고집스럽게 욥하고 계속 논쟁을 지루하게 하는데 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공식으로 만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공식을 왜 놓지 못했을까요? 왜 이 공식을 놓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고통은 일단 나쁘다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고통은 악하다라는 것. 고통은 우리가 두렵고 싫다라는 거예요. 터부시 되는 거죠. 고통이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일단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뭐 하고 싶을까요?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과응보의 논리는요, 공식은요, 바로 그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안 들어오려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안 들어오면 나는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면 절대로 내 삶에 그런 고통과 고난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의로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에 고통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고통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에 고통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고통을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메커니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의로움과 선함과 겸손함과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 삶에 고통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 없는 삶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가요? 고통 없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인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고통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겪는 고통을 왜 겪으셔야 했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함께하는 데 시선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온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온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도 있고 욥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응답도 있기도 하지만 원인이 나에게 없는 고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알든 그 고통을 모르든, 그 고통이 이만큼 있든 그 고통이 적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역시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그 고통의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통과 모순과 알 수 없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뒤죽박죽 이것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 혼란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도 한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 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든지 내일 저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조율, 그 기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는 이유지 않을까요? 다시금 이 예배에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기도 초점이 조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